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1장 16절로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고 치유와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죽은 자에겐 삶이 없습니다. 산 자에게 삶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껴있는 성도는 선한 생명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열정, 선한 생명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생명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강한, 약하거나 병들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양이나 염소같이 되지 않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명철이 중요합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결국 그 삶이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회중에 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오버해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운동도 참 몸에 좋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몸과 영혼에 유익할 만큼의 분별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고 건강합니까?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데 너무 깊이 빠져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나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걸 지혜롭게 쓰지 못해서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 지혜로운 자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가 가진 힘과 생명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욕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교묘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지혜가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삶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는 어디에서 건강합니까? 물속에서 건강합니다. 꺼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하고 병들고 나중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삶의 영역이 있어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를 생명력 있게 활동력 있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자, 17절을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육신의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이런 삶의 영역은 절대 성도의 영역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간접 흡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담배 피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건강도 해치는 겁니다. 나는 연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을 좋아하는 세상 친구들을 끊지 못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나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락을 좋아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 이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술은 쾌락을 이야기하고 기름은 몸에 바르는 향신료인데 이 값이 얼마나 되냐? 1년치 월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신종언어 카푸아란 말 있죠. 한 달에 예를 들어 300만 원 버는 청년들이 200만 원을 차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빚을 지고 있는데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을 산다거나 향신료를 산다거나 기름을 산다거나 얼마나 방탕과 사치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망할 길을 보지 못하고 가고 가난하게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뭘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연락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즐거움이 달라야 돼요. 연락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육적인 연락과 쾌락을 쫓아 살지만 성도는 영적인 만족함이 그 삶의 영역입니다. 바로 목자 주변이죠. 양은 항상 목자 곁이 그의 삶의 영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가 짐승을 키워보세요. 강아지도 그렇고 염소도 양도 그렇고 목자가 있을 땐 펄짝펄짝 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항상 목자의 음성이 가까이 들릴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펄짝펄짝 뛰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한숨이 나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깊어집니다. 영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목자의 영역, 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명력이 왜 중요하냐? 18절 보세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의인의 결말, 악인의 결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길을 부단히 가고 부지런히 가면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애굽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이 되죠. 의인과 악인은 같은 결말, 같은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현시키는 그 현장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생명력이 강한 영적인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의인의 길을 굳건히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생명 강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다. 아멘.